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어떤 성도인가? 성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거룩할 성, 그 다음에 무리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굉장히 직분에 가장 낮고 목사님 그러면 가장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로 존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직함 아니 우리에게 불려질 이름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의 성도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꼭 지키는 성도의 바늘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이에요. 순교의 피에 취한 자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정말 우리가 이런 성도의 반열에서요. 이게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 곧 우리가 바로 증인들의 피에 속한 자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일컬음 받는다. 세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자, 그러면 본문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어떤 성도가 될 때 그 결과는 어떨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성도가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복 있는 성도는. 자, 세 가지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악인, 처음에 보면 쫓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악한 행위를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죄인이 돼버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내 속에 만성이 가득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저앉아요.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쫓아갔다가 그곳에 섰다가 아예 주저앉는 이런 복되지 않은 행동.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성도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지 않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를 아예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돼요. 복된 생각, 복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어떤 말씀에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것에는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말에 대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죠. 영광되지 않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덕스럽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정말 내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을 잘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를 먹겠죠. 근데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혀를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악한 말을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통계적으로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제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요즘에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나가면 학생들이 막 대화하는 거 보면은 욕이 반이 아니라 욕이 90%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요. 뭔데 욕, 뭔데 욕. 말 한마디 욕이 다 들어가요. 어떤 거는 시작에 욕, 끝에 욕. 시작에 욕, 중간에 욕, 끝에 욕. 하여튼 욕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정말 이렇게 성도는 복 있는 말, 아멘, 복 있는 말 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러게 성도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쫓고 서고 앉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도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하죠. 소가 음식물을 위에 저장했다가 되새김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새김질한다. 이것이 그냥 쉽게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게해서 곱씹어보는, 이렇구나. 여러분들, 말씀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공부한 학생들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수학 공식 외우는 거 좋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참 요즘 기독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그 옛날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학생들이 100이라면은 통계적으로 한 50% 이상이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참 그걸 좋아해요.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 어렸을 때 참 그런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화장실에도 가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또 시편에 대해서 붙여놓고, 그렇게 외웠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되새겨질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말씀을 너무 몰라요. 하박국 얘기하면 무슨 성경에 무슨 호박국도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말라기 그러면 도대체 이름이야, 별명, 명칭이야, 몰라요. 다윗 정도는 알더라고, 다윗. 워낙 세상 사람들도 다윗은 아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로보암 그럼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요. 아니, 먹을 것 투성이고 마실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면 성경 홍수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이 차고 넘쳐요.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말씀을 알아야 묵상하든지 하는데 아예 외면해버리고요.
그냥 기독 학생들이 성경 암송하는 게 그렇게 몇 개 되지를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군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부를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성경 시험을 봐요. 왜냐면 대회를 나가려면은 성경 시험 보고 막 이제 서울에 저도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대회 나가서 막 그 성경 암송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 시험도 보고 막 그런 막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노예별로 아니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참여도가 뭐 있어야 참여를 하죠. 뭐 교회도 안 나오는 애들이 뭐 거기를 어떻게 참여를 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을 묵상하신 시대가 돼야 되는데 묵상은커녕 성경은 말씀은 경작할 사람에 따라 역사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주어져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질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안개만 가득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치면 적셨더라.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황무지야. 아예 아무것도 나질 않아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축복의 땅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을 아담이 복 있는 사람일 때 에덴 동산은 축복이었지만 범죄함으로 환경이 가시덤불을 내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면 금방 이렇게 폐허가 돼요. 폐허가.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폐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집이 좀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이 있어서 불도 떼고 또 좀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이제 막 잡초가 나고 막 이러면서 막 완전히 흉가가 되어버리고 폐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흉가 폐가 되면 귀신들만 들락갈락 그러죠. 네?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집은 축복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가시덤불의 환경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작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경작할 사람이 이제 영어로도 뭐 중국어로도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더라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차고 다니는 게 워크맨이 있었거든요. 워크맨. 일하는 사람이에요. 워크맨. 일하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잘 경작해야지 그 말씀을 경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뭐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뭐 로마, 뭐 별 성경 다 있어도 보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매일 보내는 묵상의 말씀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못 읽으면 최소한 제목과 성경 말씀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방에 항상 올리죠. 다 읽으면 좋아요. 읽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빨리 속독을 읽으면.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의 환경을 바꾸세요. 축복의 땅으로 바꾸세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경작할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뿌리 깊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뭐요? 복 있는 성도. 그러니까
악한 것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경작할 사람, 말씀을 경작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자꾸 낳고 열매 맺도록.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 깊은 성도가 되게 없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복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죠? 갈대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도 그냥 흔들리기만 하지 뽑히진 않아요. 알고 봤더니 갈대의 깊숙에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 소나무가 그냥 뽑혀요. 근데 크기는 컸는데 이제 밑에 뿌리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 불면 쑥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요 절대 뽑히질 않죠.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려면 그 나무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 같이 읽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밖에서 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전략 정신이 없어요. 막 물도 흥청, 또 보일러도 막 그냥 뜨거워도 옷 벗고 옷을 왜 벗고 막 그걸 따뜻하게 트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린 자꾸 줄이고, 전 잘 때도요. 사실 실질적으로 물론 춥기도 하지만 그냥 목까지 해서 막 입고 자요. 왜냐면 춥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그래서 저는 온도를 좀 더 줄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가 밖에 나가니까요. 그냥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랑 아들 집에 갔더니 세상에 그 추운데 난방을 안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틀어야지. 이거라도 근데도 안 튼대. 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게 달라진다니까요.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런 물고기가 밖에를 동경하는 거야. 저 밖에 너무 좋은 거야.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그렇게 동경을 했는데 내 기도를 들었는지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다 꺼내든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바구니를 다 꺼내더만 도마에 다 앉아. 이야, 나 이렇게 포근한 자리에 앉아지. 그랬더니 갑자기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그 주일학교 파티에 강릉으로 가는데 회를 떴는데 분명히 다 이렇게 하는데 회 자체 이렇게 다 떴거든. 근데 갑자기 눈을 푹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제 회를 더 못 먹게 생겨서. 그게 오래된 지 30년 전 일이지만. 그 정도로 고기가 결국은 물을 떠났더니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더라. 이거죠. 좋은 예화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최고 좋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린, 저희 교회가 좋은 게,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금자리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 저기 조카 애들이, 조카 손주죠. 갑자기 왔어. 왜 왔냐 그러면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왔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갈 데가 없어 교회 온 게 감사하지. 그래서 어디가 이상한 무슨 그 가출팸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포근한 자리가 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만큼 그런 포근한 안식처가,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우리 교회뿐이네. 할렐루야. 교회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그래서 in Christ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죠. 부모가 자식 안에, 자식이 부모. 이게 서로 동행인 거예요. 이게 서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 동행.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근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부모님과 동행하고 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과 또 동행하고 또 좀 그 결혼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자식들과 동행하고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 저는 그 주변에 이런 환자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절로 기도가 나오는 이렇게 막 같이 사리가 들면은 막 최진구 목사님 어머님이 치매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똑똑하시고 참 그렇게 훌륭하신 이제 전도사 사역을 진짜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약간 미지근무라는 분을 주세요. 근데 이제 치매가 처음에는 그냥 막 좀 깜빡깜빡하다가 그저께 목회 세미나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엄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훌륭한 분이 정말 입이 항상 바르고 건전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이게 막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막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고 술과 몇 년 전에 갑자기 전화 와서 교회에다 갑자기 감사헌금하고 싶다 그러시던 분이,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절대 치매 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필래 권사님, 조영 권사님, 제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크게 아멘. 정신줄 놓으면 끝나요. 정신줄 놓으면 자기가 아니에요. 빈 껍데기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면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치매였구나.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깜빡깜빡할 정도였고, 그냥 조금 거동 못할 건데 세상이 다 멀쩡한데 막 그렇게 하고,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효자 최진건 목사님은 그냥 막 처음엔 받아들이질 못했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근데 요즘에는 다 수긍한다 그러더라고요.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계속 정말로 가족들과 동행하고 부부와 동행하고 또 성도들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정말 이거 끝나면은 자기는 멍하고 그냥 완전 빈 껍데기인 거예요.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당연히 육적 치매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우리 어르신들 차량 운행 다 하거든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그냥 오시면 모시러 가고 모셔다 다 드려요. 걱정하지 말고. 집 앞까지. 택배예요. 완전히 제가. 걱정하지 말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시라고요. 예? 와서 자꾸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왜 노치원은 가면서 왜 교치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교치원에 나오세요. 교회 유치원 나오시라고요. 좋은 말씀이 있고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줘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요,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막 남을 위해서. 아니,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그냥 막, 이거 읽기만 해도 정신없어요. 막 계속, 그러면 다 뭐냐면, 가족 건강. 거의 90% 이상은 다 가족 건강이야. 이게 그냥 성도들 가족 건강이 하면 여기 기도에 그냥 30%는 기도가 끝난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자꾸 보고 되새김질하고. 다 같은 거지만 쭉쭉쭉 읽어요. 그냥 같은 건 읽고 막. 혼자 읽다 보니까 뭐 발음도 안 돼. 막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으시니까. 예? 또 막 기도하면 이거 기도하면 30분 기도했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그냥 개인 기도는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강단 기도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세요. 저는 점심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행복한 게. 우리 사모님도 그게 보기 좋으니까 본인 식사도 안 하고 맨날 막 챙겨주고 막 그러냐고. 왜 잘만 먹어도 이쁘니까.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이 동행이 끝나면요. 이제 누가 밥 먹여줘야 먹는. 진짜 자기가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제가 공식 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차량 다 도니까 전화만 나오시기만 하면 되고 딱 가면 태우고 또 끝나면 또 다 태워다 드리고 뭘 걱정합니까? 집에서 계셔서 텔레비 보고 있느니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네. 마음의 작정을 하면 실행하십시오. 뭘 두려워합니까? 뭘 핑계댑니까? 그냥 하십시오. 무덤 속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우리 핑계대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한번 나오기 힘들지 나오면 좋아요. 우리 오늘 집사님으로 임명된 우리 집사님도 예배 본이 되고 본이 되니까 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분발하셔야지.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신앙 짬밥이 있는데 밀리면 되겠어요? 아멘. 크게 아멘. 이필로 권사님도 저 모시러 가니까요.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교회에서 얼굴 보면요 그만큼 정신이 더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정신을 좀 놓게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면은 막 우리 지우기 재롱도 보고요. 우리 주기만 봐도 막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성도들이 막 다 좋아요. 주기만 안 오면 막 허전하고 얼마나 영악한지 그냥. 그래서 여기 오면은 드럼도요. 아까 봐봐요. 기도할 때 안 치는 거 봤죠? 생각 없으면 막 쳐요. 막 이거 나왔으니까. 근데 이따가 기도 끝나고 찬양할 때 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또 리듬에 맞춰 치려고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걸 내버려 둬. 내가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모습만 봐도 막 웃음이 생기죠. 그럼 우리 빌레 권사님 와서 재롱만 봐도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배로 동행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 안 나오면 다 이제 다 간첩이야. 이번 주 수요일 날 보겠어. 다 모시러 갈 테니까 딱 집 앞에 나와 계시면 안 돼. 자, 결론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읽으시자고요. 나는 이거 수십 번 읽었으니까 같이 읽자고요. 자, 결론.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복 있는 성도.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세 번째, 예수님 안에 뿌리 깊은 성도. 자, 그러면 이런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게 될 길이죠. 가게 될 길.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시편 1편 6절. 보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는 복 있는 성도, 말씀을 묵상한 성도, 예수님 앞에 뿌리 깊은 성도를 복 있는 성도로 하면서 4절은 갑자기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 이거예요. 4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역하면 악인은 절대 그렇지 못해. 악인은 이렇게 되라고 말하면서 6절의 결론을 내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